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다 그러죠. 작심삼일. 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만큼 어떤 결심하고 결단을 했을 때에 그것을 지속시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첫 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살펴서 돌이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할 때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고요. 뒤로 물러서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진은커녕 뒤로 물러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감사를 순식간에 잃어버릴 때도 있죠. 오늘 느헤미야서 13장 가시면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째에 그죠?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느헤미야를 주도로 해서 성벽을 재건을 하고 에스라와 함께 영적인 부흥을 하면서 개혁을 했죠. 그리고 다시 12년 만인 32년에 바사 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에서 2, 3년 정도 머물다가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공백 기간이 2, 3년 정도 걸린 거예요.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유다 총독으로 왔다가 돌아가서 다시 오기까지 길지 않는 시간이었어요. 2년, 길어야 3년, 그 정도의 시간을 공백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에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모든 성읍에 흩어져 있던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엄청나게 다시 개혁 이전의 과거로 회귀해 버렸어요. 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 정말 열정적으로 아멘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혁을 했잖아요. 그 개혁이 뭐였던가요? 이방인과 혼인하지 않겠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안식일 지키겠다는 거였고요. 안식년 지키겠다. 그리고 성전세 내겠다. 11조 내겠다. 이거였거든요. 이게 느헤미야서 10장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13장이 오면서 이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느헤미야 돌아왔는데 어떤 상태인가 한번 보실까요? 자, 13장 1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왜 그러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원래 누구의 후손이었던가 하니까 롯의 두 딸을 통해서 태어난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잖아요.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피난 나와서 소알 땅에 거주하면서 두 딸과 동침을 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바로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을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근족이라는 거죠. 한 민족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과 암몬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방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 22장에 가시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죠. 그것이 먹히지 않으니까 민수기 25장에 가니까
모압 여인과 미디안 여인들과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간음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진노가 엄청났죠.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압의 사람이 또 암몬의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다시 혼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13장 4절에 가시니까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와 연락했다. 서로 왕래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인척 관계를 맺었다는 거,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니까 암몬 사람이죠.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그랬는데 율법에 그랬는데 이 암몬 사람인 도비아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느냐면 여호와의 총회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기거를 하는 거예요. 방을 마련해서.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 도비아와 인척 관계를 맺었어. 이 사건이요. 자, 13장 23절에도 가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이가 돼. 그러니까 엘리야십은 지금 이 도비아뿐만 아니라 호론 사람 산발랏과도 혼인관계를 맺고 있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때에 지속적으로 방해 작업을 했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느헤미야가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고 나니까 그 공백 틈에 지금 예루살렘 성전 깊숙하게 들어오고 제사장과 혼인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방인과 지금 결혼한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엄청난 지금 부패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이 상태가 지금 어느 상태가 됐느냐 하면 자 5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 11조가 레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제사장과 레인들에게 성전세와 그리고 11조와 각종 절기의 예물을 드려서 제사장은 제사장의 자리에서 일을 하게 하고 레인들은 레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셔야 되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11조를 내게 주어서 내가 하는 일에 내가 갚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분이에요. 그리고 느헤미야서 10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개혁을 약속을 했어요. 이제 성전세, 속전세를 드려서 성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성전을 돌보는데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려서 레인과 제사장들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요. 지금 10장, 11장, 12장, 13장처럼 횟수도 2, 3년밖에 걸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지금 11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가니까 내가 또 알아본 적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도망하고 없어요. 먹을 걸 안 주니까 굶는 것도 하루 이틀이잖아. 그죠? 자, 그래서 이 성전에서 제사가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야지 이 유다 백성들이 영으로 육으로 강건해질 텐데 지금 예배가 파괴되어지고 나니까 이 유다 백성들은 다 흩어지는 거죠. 영적으로도 흩어지고 육적으로도 흩어지는 상황이 왔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합니다. 안식년 지키겠다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먼저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트러블을 받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여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나무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을 팔기로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에서 일어났던 약속, 언약에 동참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느헤미야와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약속을 했는데 그 이전에 지키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금 산산이 다 처각이 나고 마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기가 막히고 그야말로 코가 막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아주 분노하면서 다시 원위치 하는 거예요. 원위치 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내어 쫓고 혼인관계 이방인과 혼인관계한 거 다 끊어라. 그리고 레인들과 제사장들을 다시 전국에 수배를 해서 다 불러들여서 제사의 업무에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게끔 11조를 드리고 성전세, 속건세를 드려라. 또 안식일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 안식일 지킬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인정을 두지 말아라.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루라는 그 시간적인 기간은 일몰부터 그 다음 일몰까지입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하루 시작이구나. 그리고 저녁에 해가 지면 오늘 하루 끝났구나. 이게 한국인데요.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저녁 해질 무렵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저녁부터 저녁까지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니까 창조를 하실 때에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에 이렇게 매점을 하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거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해요. 저녁부터 아침까지를 첫째 날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32절에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녁부터 이튿날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바로 안식일 하루라는 거죠. 이런 안식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천명을 합니다. 그리고 암몬과 모압의 여인을 아내로 삼았던 일반 백성들, 지도자들 다 그 아내를 내어 쫓아라. 이게 강력한 느헤미야의 2차의 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개혁을 하면서 다시 원위치, 그죠? 과거로 회귀해서 돌아갔던 그 잘못된 자리에서 다시 개혁된 원위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위치, 율법으로의 원위치를 하면서 느헤미야는 그냥 추진력만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느헤미야의 신앙을 보면 추진력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 추진력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동력을 얻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13장에서 보면 4번이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한 달락 진행해 갈 때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요. 자, 13장 하시면 13장에 이제 레인들을 다시 소집하고 11조를 다시 곳간에 드리라고 명령하면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또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잡았죠. 안식일에 대해서 바로 잡고 난 뒤에 또 기도해요. 22절에 가시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또 있어요. 모압과 암몬 여인 혹은 이방 여인들에 대해서 추방령을 내리면서 또 기도합니다. 29절이에요. 2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러면서 31절에 마감을 하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늘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했겠죠. 그리고 일을 마무리하면서 또 기도합니다. 이 기도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의 감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하게 받으시옵소서라는 거죠. 선하게 받으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기억하사 다시 이들이 죄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옵소서라는 중보적인 의미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는 그 기도에 대해서 확신의 응답에 대해서 주저주저하지 아니하고 추진력 있게 나갔던 사람이고, 느헤미야는 뿐만 아니라 모든 지도자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솔선수범하는 자기 먼저 희생을 감당하는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느헤미야의 신앙과 지도력이 오늘 한국 교회 위에 있기를 원하고, 또 저에게도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